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청년이라 부를 수 없는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김창현, 김지선 부부, 이제 부부죠. 우리 앞에 모셔서 첫 인사, 이제 결혼 직후에 이제 한 몸 된 이후에 첫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습니까? 자, 나오세요. 자, 예,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 괜히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참았고. 자, 여러분 이제 결혼하셨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신랑 먼저. 안녕하세요. 어제 부부가 된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부로 아줌마가 된 김지선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도 3명 이상 낳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이 자리에 뒤를 이어서 결혼해야 될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창현 형제와 지선 자매가 짧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축복식을 여러분 영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식 잘 치러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한 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가정으로 하나님 교회된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고 3명 이상 4명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장현 형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들 위해서.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이 모든 여기 있는 야긴 보아스들을 이곳에 온천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결실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인으로, 부부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부부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긴 보아스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어서 더 많은 하나님 속에서 가정들이 이뤄가게 해주시고 주여. 빨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연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예, 여러분 많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결혼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들 많이 결혼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SLL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한 주 동안에 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 가격이 여러분 회비가 10,000원인데 상품 가격이 15,000원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매일 점심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꼭 오셔서 뭐 점심 먹으러 오지 마시고 꼭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좋은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올해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한 해를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삶의 유익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네가 네 능력 닿는 데까지 해서 땡겨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능력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파송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제일 바보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주신다, 성령 받아라 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그 자리,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타야 되고 영적인 흐름을 타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신앙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디비 쫀다. 디비 쪼는 사람이에요. 받을 때 일하고, 일해야 될 때 막 받는다고 막 뒷북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잡고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이 흐름을 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흐름을 탄다면 어떤 사람이 흐름을 잘 타는가? 갈망이 있는 사람, 흐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그냥 보통 태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것을 잡고 땡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고 결이 있습니다. 결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흐름을 막 다 잡아가지고 땡겨가지고 기가 막히게 서핑을 하고, 그래서 벌써 앞서 나가는, 영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 다음 진도, 그 다음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몇 명 이렇게 이름 얘기하고 싶지만 또 질투할까 아이가. 여러분 벌써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처음 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10년 뒤에도 똑같고 20년 후에도 똑같겠지.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를 지금 38년 이상 섬기고 계시는데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주야, 38년 전에 그 사람이 아직도 똑같다.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좋다면 내일 더 좋은, 오늘 복을 받았다면 내일 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더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만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 끝, 혼자 종결을 해버리는 그럼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기이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문을 여셨다면 그 다음부터 더 먹고 덜 먹고는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거를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걸 압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몇몇 사역자들이 또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가 비슷합니다. 왜요? 더 먹는 제자들이 나오거든. 더 뛰는 제자들이 나오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더 먹고 더 뛰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흐름 타는 게 최고입니다. 공동체의 흐름을 타십시오. 흐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깨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짜부해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깨우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지된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잠시 휴가 기간 같고, 다들 주눅 들어 있고, 다들 욕 먹고 움츠러든 상태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메마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겨울만큼 꽃을 틔우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바쁜 계절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매우 바쁘세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들을 열심히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흐름 모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야지 그러고 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흐름 못하는 거죠. 이제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사람을 깨우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일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우 바쁘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고 태인 형제는 목사님 이번 달은 회사 안 가도 됩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람 보기엔 다 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만큼 바쁘신 때가 없으세요.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챕터를 기록해 나갈 그 마지막 주자들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긴 보아스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온천 교회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에 앉아 눈 말똥말똥 뜨고 설교만 들으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앞으로 이 두 텀, 세 달간의 그 아젠다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아젠다와 맞닿아 있는 설교, 그 시작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교회 전체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죠? 그때 느헤미야 설교를 하셨어요. 성벽을 재건하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5층에서 막 계속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해볼라 하니까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기 왔어. 다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했을 때 다시 여러분, 성벽 재건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성전 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스라서를 이제 강해를 하려고 책을 몇 권 꺼내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주시는 감동이 그렇습니다. 감동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 야긴 보아스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시즌에 이 에스라서에 머물러서 이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지는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서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1장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최대한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다 이렇게 낱낱이 하지 않고 이 개간을 잡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저쪽 그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이란 쪽으로 끌려갔어요. 지중해 근안에 살다가 저쪽 내륙, 저기에 이라크, 이란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요쪽, 그쪽까지 끌려갔습니다. 3,800km입니다, 여러분. 걸어가겠죠. 거기에서 한참을 포로 생활을 하고 몇 년을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나라가 또 제국이 망하고 다시 세워집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 왕이냐? 고레스 왕. 이 고레스 2세인데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300. 거기 보면 굉장히 좀 느끼하게 생긴 대머리 왕이 나옵니다. 몸에 이상한 막 보석 달고 나와가지고 나는 뭐 자비롭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사실은 여러분 영화에서 그렇게 좀 각색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성군입니다. 굉장히 성군이고 칭송받는 왕인데, 물론 그 그리스 전쟁이 패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입죠. 그 왕의 할아버지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바뀌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민족들, 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그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래서 그 언어를 하고 언어를 금지시키고 이름을 바꾸는 그런 우리 문화를 아예 바꾸는 그런 정책, 그 비슷해요. 바벨론은 그 민족의 색깔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국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민족성과 특히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너희 문화 지켜가고 너희 종교 그대로 예배 드려. 대신에 뭐만 잘 내면 돼? 세금만 잘 내면 돼. 세금만. 이해되세요? 개인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우리나라에 잡혀있는 이 포로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성서 비평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제국의 특성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포로에서 이렇게 풀려난 거지, 특별히 하나님 그건 조금 약간 각색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양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려는, 고국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덕분에 다른 민족이 해방되는 그 역사라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레스 원년 왕이 된 그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거는 이제 당시에 공포되고 이 조서가 내린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사건이 있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인정했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레스의 그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희 민족들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은 굉장히 특별한 지형입니다. 왜요? 그냥 나라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고 이 나라라는 지형 안에 반드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는 이방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거긴 성전이 있고 매일 방과낮으로 제사가 올려지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 신앙을 챙기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난, 여러분 70년 지나면요 그 민족성 많이 까먹습니다. 종교성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미국 이민 가가지고 거기 이미 적응이 다 끝났어. 거기에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리 잡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신앙생활 잘하려면 한국 가야 되지, 한국 돌아가 좋습니다. 이때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걸 누가 챙기냐면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를 다시 그 땅에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에 성전을 짓고, 왜 성전을 짓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오케이 가. 이게 아니고 멀쩡히 잘 살던 이미 안주해서 눌러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그 나라의 왕이, 야 너희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지, 거기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너희 돌아가서 다시 성전 세우고 하나님 예배해라. 눌러 앉은 정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 왕이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저는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시기가, 위기 시기가 안주해 있는,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너희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건물 크게 세우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고, 유명해지고, 좋은 일 사역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해?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복음을 많이 전하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너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요, 마음껏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시설 장비와 많은 사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방에 갇혔을 때, 오히려 마음껏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본질적 신앙의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1대1의 깊고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건물 줬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갇혀 있을 때야만, 예배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회복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여러분, 언제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 우리 재밌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온천교회 전원이 자가격리 들어간 바로 그날. 여러분, 숫자 2는 여러분 영적으로 게마트리아로 회개를 상징하는 거 아십니까? 숫자 2는 기회 혹은 회개 혹은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2020년 2월 22일 그날 여러분 처음 9시 한마음 기도회를 할 때, 아마 주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싶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찬양 틀어놓고 아마 다들 울었을 거예요. 네, 정형화된 언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울먹울먹하면서 엉엉 울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했냐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들 장난감 방, 그래서 막 핑크하고 막 여러 인형들과 함께 여러 참 예쁜 인형들과 함께 자가격리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틀고 찬양을 틀고 갇혀서 앉아서 주여 하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 손길이 그때 느껴지는, 그때 그러면서 내가 일에 중독되었구나, 이 일을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사역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리 깔고 앉아서 주여 해본 게 이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이방인 왕이 너희 예배해야 되는 민족 아니야? 너희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민족 아니야? 너희 정체성은 이런 사람들 아니야? 먼저 이것을 푸시하고 제안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세상이 너희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 아니야? 너희 지금 성경 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야 될 때 아니야? 우리를 등을 떠밀잖아요. 세상이 교회 등을 떠밀, 너희 제발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발 친밀히 하나님과 좀 만나고 묵상하고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예배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나쁘게 들을 것만 아니라 너희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그렇다고 우리 현장 예배 그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현장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 이런 말을 성경 공부하면 많이 듣게 됩니다. 유자가 뭐냐면 깊고 멀다, 멀 유자, 숫자가 가둘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펴봅시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 에스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인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야, 여기 보십시오. 이 역대하도, 여러분 사실 역대하도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 같죠. 동일하게 뭘로 끝이 나냐면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에스라 뭘로 시작합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바꿔야 되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 뭘 하려고 하냐면 권위자를 바꾸거나 권위자의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오버하는 인본주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 됐죠. 나라를 막 뜯어고치려고 난리죠. 나라 뜯어고치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권 바뀌어서 지금 나아진 게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됐습니까? 과정이 공정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이 사회가? 아니잖아. 여러분 사회가 바뀐다고 나라가 좋은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원리라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다 나가서 머리 띠묻고 데모하든지 정치하든지 뭐라도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치 세력을 이용하시고 통해서 이루시지 정치밖에 없다.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뭐요? 왕 한 사람의 마음만 바꾸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한 감동만 주시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려면 체게바라 같은 그런 혁명가 게릴라전을 수천 번 해야 되고 혁명가가 수만 명 나오고 전쟁을 수천 번 해야 여러분 페르시아는 당시에 세계를 절반 이상을 통치하던 대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한 나라도 못 이기잖아. 미국 해군 국방력이 전 세계 국방력과 맞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미국 한 나라가 지금 이 정도 강대국인데 당시에 페르시아는 미국을 하찮게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민족 해방 전선 막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막 암살하고 폭탄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이루려면 몇 명이 죽어야 됐을까?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은 바벨론 그 강대한 제국이 죽고 사라지고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나타나서 제국이 되고 또 그 왕이 어떻게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무슨 전도자를 만났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줄줄줄줄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힘들어 이거는 불가능해 안 돼 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쉽게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조급하고 사람이 너무 혈기왕성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요 어쩌면 나의 노력을 줄이고 내 희망, 내 개인, 내 지혜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목사님 그 저자가 같다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 출현을, 고레스의 탄생을, 고레스의 사역을 이미 이사야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유독 성경에 제가 알기로 두 사람 요시야 왕과 고레스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의 출현을 예고한 사람이 한두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거 소름 돋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 위에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2절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그 뒤에 쭉쭉쭉쭉 고레스 하는 일들, 여러분 여기서 직접적으로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망하기 전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이 언급된, 예언이 된 사람, 예언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죠. 왜 이방인 나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애를 쓰는가? 그는 준비된 사람,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거는 뭐 성경 이야기,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뭐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878년에 한 영국인이 그 이라크의 바벨론 신전 벽에서 한 이 실린더, 그냥 이 세기 문자가 담긴 원통 이런 거예요. 막 원통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잉크 발라가지고 쭉 밀면 이게 판이 찍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예를 들면 고레스 뭐 실린더죠. 이 조서를 찍는 그 판을, 원통형 판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이라크 측에서 계속 반환을 요청하는데 주질 않죠.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 키루스 실린더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1번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2번 바벨론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종교적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세기 문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실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라의 백성들 인권을 향상시키고 포로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명이 뭐냐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이런 별명이 있대.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잘나가지고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왜 이 말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 때문에 고레스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죠. 25장 11절 그리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결국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을 예언을 하고 그것을 결국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망한다, 너건 망한다, 이집트 손 잡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25장 11절, 그것도 본인이 어디에? 시위대 뜰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자기 입장에서는 민족 사랑하는 마음,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왕들이, 고위직 관리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얘를 가둬버렸어요. 진짜 억울하다, 그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면 억울한 일이 옵니다. 목사 돼보시면 압니다. 셀장만 열심히 해도 겁나 억울해. 분명히 온단 말이야. 셀장 열심히 한 사람 특징 뭐예요? 세련들이 자꾸 뒤통수 치거든. 그렇게 밥 사줄 때는 아이고 언니 했다가 조금 뭐 안 들어주면은 다른 데 가갖고 막 셀장 욕을 한다거나 뒷담화가, 다 그런 인간들이었다, 여기 다. 셀장만 돼보세요. 셀장 돼보면은 제 마음 많이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 참 놀라운 것이, 이때가 사실 사역자가 제일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아이 덜어라 마, 목회 안 하고 말지. 요때 감옥에 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결국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뭐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기적과 같은 야, 포로로 이 민족이 끌려갈 것은 확실한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중요하거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연단을 이겨나갈 힘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라요 영원히 폐허가 돼. 29장 10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29장 10절. 29장 10절. 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 할렐루야. 야, 바벨론이 이겨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건데 너희 끝났어 이제. 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를 봐요?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특히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왕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막 죽거나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는데 그 와중에 한 말씀, 이 말씀, 야 7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땅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할 거 많은 시대입니다. 즐기고 누릴 거 많은 시대.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갈수록 힘들고 부당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 기쁘다, 그죠? 아, 너무 신난다, 그죠?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직장에서 잘리고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사업에서 망하고, 할렐루야, 신이 난다,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막 결혼도 못하고 결혼의 애도 안 나오고 막 결혼했는데 그쪽 집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죠? 할렐루야, 신이 난다. 막 세포가 살아난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이거 알면, 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청빙 때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온천교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걸 알았으면, 누가 힌트라도 줬으면 내가 온천 제일교회를 가거나 온천 중앙교회를 가거나, 온천교회는 내가 뒤도 안 돌아봤을 텐데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망할 거예요. 예수 믿어 더 힘들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습니까? 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할 막 힘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근데 뭐가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 이게 손해볼 장사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뎌야 돼. 무조건 이빨을 꽉 깨물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포로들은 포로된 그 땅에서 사는 태도가 달랐겠지. 이 말씀 없이 하나님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 이 말 뭐예요? 70년만 버티고 인내해라 했거든. 이거거든.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이고 맨날 하는 게 신세 한탄이고 맨날 하는 게 불평이고
아이고야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노. 우리 집 망했네. 여기서 뭐 먹고 살지. 전부 다 그 땅에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온 사람은 7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바벨론 동은 온갖 잡신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난 옆집 누가 순이네가 떠나도, 철이네가 떠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70년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들겠죠. 70년 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역사가 끝이 납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설교 준비된 설교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못 돌아간다고, 내가 복 못 받는다고 끝이 납니까?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럼 이 포로된 이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애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겠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야. 틈만 나면 성경 펴놓고 가르치는 거야.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얘네는 기한할 언약의 세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전을 재건할 역사적 사명과 영광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 바벨론 땅에서 공무원 합격해야지, 바벨론 땅에서 사업 성공해야지, 직장 승진해야지, 명문대 가야지,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2030 간담회를 했답니다. 사모님 모시고 MIP 기도회에 설명이 듣는데 거기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미국의 대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질문이 전부 그거라는 거야. 이게 전교회 2030 수준입니다. 이게 2030 온천교회 수준입니다. 미국 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천국에서 하버드 가면은 상급 더 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만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속 까보면 전부 세상, 전부 세상. 우리라고 다르겠어? 여러분이랑 다르겠어?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한데 이제 70년 기한이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땡 하면은 누가 와도 와서 누가 해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할 거냐? 예? 누가 할 거냐? 지금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누가 할 거냐? 너 하던 일 멈추고, 너 손해보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누가 나의 일을 나와 함께 할꼬?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 찾고 계세요. 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편안해야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여러분, 이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꾼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청빙 기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 야긴 보아서 자매들이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은 많은데 남자가 없어요. 형제, 뭐 비슷합니까? 그럼 뭐 형제들은 뭐 할 말 없나? 자매는 많은데. 여러분, 폭력 속에 빈곤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르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에 만족한 상태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저주의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믿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강조했죠. 중요한 것은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믿으라가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여부가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막 손 빼고 발 빼고 몸 사리고 믿는 건 맞는 것 같아. 믿는 건 맞는.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니까 믿는 거 맞는 것 같아. 사도신경 따른 거 보니까 믿는 거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넘어서 사랑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비게이션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축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계획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주의 뜻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그거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뜻이 안 이루어졌어 슬퍼요 나는 망한 인생 이러고 있을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청년부 제자반 거긴 사람을 가둬놓고 훈련시키거든요. 사람을 먹을 거 줘가면서 잘자리 만들어주면서 가둬놓고 사람을 아주 지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가서 했는데 저랑 나이 똑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친구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저 해양대 간 거라. 그거 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아직까지 인생 날개를 못 펴고 주의 뜻을 분간을 못하고 하나님께 삐진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천국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 천국 본 상급 확인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력은 쓰레기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천국에서 학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데 그 친구 우는 거야. 그 친구 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대학 졸업장 확인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확인하실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여러분 안 좋은 대학 나와도 천국에서 높은 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엄청난 대역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발목 잡혀서 열등감에 계속 인생 허비하면서 한탄하면서 사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천국에서 높은 자 되시기를,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는 사역하는 것도 재밌고, 제대로 하고 싶거든. 왜? 천국을 준비하고 있거든. 여러분, 저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 이해되세요? 목사가 돼도 상관없고 목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 왜? 제 목표는 천국이거든. 천국 준비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자,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일 같이 할 사람,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4만 5천 명이 손을 듭니다. 1차 귀환 때 4만 5천 명. 이해되세요? 누가 나와 함께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만 없는 그것, 있어야 되지만 없는 그것, 가장 중요한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누가 나와 함께 건축하겠습니까? 했을 때 4만 5천 명이 손을 들어.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가 이 왕의, 제국의 한 왕의 입술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준비한 설교 하나도 그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거 자료 받는 사람 격리자매인데 알 거야. 증인이야. 그대로 안 하고 있어. 주시는 감동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모르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요. 다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길을 잃은 사람이요. 내가 왜 길을 잃었습니까? 나 지금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고 지금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왜? 여러분 인생 말씀대로 돼야 맞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이뤄 가시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건 말씀 흐름이 아니죠. 말씀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뜰 겁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심에 경고해서도.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년 뒤에 너희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온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국을 이깁니까? 우리가 나라를 뒤집습니까?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경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일반 병과 같이 근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특수훈련 받으면 이미 특수한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이겨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특별한 기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진짜 억울해야 될 사람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이탈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물러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이 특별한 사명을 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리 지키고 고난을 인내하고 연단을 견뎌낸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이런 일을 주셨는가 말씀드렸죠. 알면 붙어 있을 사람 없습니다.
알았으면 안 왔다니까 나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딱 가다 놓고 갑자기 터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염 원인 누군지 아직 안 나왔죠? 예.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있겠지 뭐. 손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있겠지. 예.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입니까? 어떻게 포로가 귀환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 타고 안 가시고 낙이 새끼, 그것도 막 다리 후들후들 떠는 있잖아. 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 데려올.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난 주인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데 그 세비 오는 거죠. 제자들한테 야 가만 온나? 들고 가가지고 끊어가지고 들고 온나?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면 했는데 가져가십시오 이런. 희한하죠 여러분. 예?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 잘하고 싶으세요? 탁월한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야긴 보아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대상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뻔뻔하지만 이렇게 제가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랑 사이가 안 좋은 분 계세요. 어쩌면 말씀과 사이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거북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저는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저랑 안 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잘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여러분 이겨가지고 상급 쌓이면은 다 죽이지 그냥. 아니죠. 이겨서 뭐 합니까? 내가 여러분 이겨서. 예?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면 되거든. 할렐루야.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한 명 했는데 이 자매가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보기 참 고집이 센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로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보니까 좌우의 날선 활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좌우의 예리한 그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데 어떻게 멀쩡해? 멀쩡한 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교훈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댔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유익해요. 이게 뭡니까? 다 내 생각과 사상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고집이 꺾여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에 재정렬이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우선순위가 잡히고, 아멘입니까? 헛된 생각이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칼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내 생각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말씀보다 단단한 사람, 말씀을 이기는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네? 이만희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정상은 칼이 들어왔으면 생각이 절단이 되고 바뀌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지금도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막 안에서 불이 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바로 서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기준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열심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일하시고 홀로 승리하십니다. 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제국을 이기고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겠어요? 돌아왔다 치자. 그러면 성전은 무슨 돈으로 세웁니까? 예? 전부 다 노가다 띄어가지고 푼돈 모아가지고 성전 세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4절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은과 금과 각종 예물. 여러분, 이게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성막과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빈털털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이집트 전체를 삥 뜯다시피 해가지고 은과 금 모조리 싹 긁어가지고 나왔어요. 뭐 하라고? 성막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거 가지고 집 지으라고 한 번 주신 적이 있어요. 다시 성전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과 예물과 각종 짐승으로 도와주게 하겠다.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이런 복이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된다니까. 이런 게 없다. 내가 이런 분 계세요. 아무리 했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막혀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즌이 아니라 여러분 뜻과 생각을 이루려는 때이기 때문에 계속 막히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은요, 그런 기업체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안 될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야긴 보아스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천교회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벌써 여러분 심령에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저는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 아마 그런 질문 가지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이미 많이 무너졌는데, 내가 이미 많이 무너졌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질문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말씀 자리에 다시 서게 될 때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말씀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책 한 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순종할까?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계획, 내 뜻과 내 소망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된다 하시면 무조건 되어지는 이 역사, 하나님 된다 하시면은, 하나님 이루신다 하시면은 제국을 바꿔서라도, 왕을 바꿔서라도 이루고야 마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앉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야긴 보아스가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렬되는 야긴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통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고레스 왕이 입을 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약속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다시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그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 1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기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방향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고 어떻게든 내 뜻을 이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감정, 내 욕망, 내 욕심 모두 주께 드리오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만 내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이 입을 뗄 때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물질 다 돕겠습니다. 입을 바로 열 때, 바로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 하나님, 고레스 왕이시여, 나와 우리 가정이 자원합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내가 그 땅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땅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손을 들 수 있는 자들, 누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 이제 온천교회, 이제 야긴 보아스의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겠다 하실 그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시간들,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자원할 수 있는 자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